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오늘 75문입니다. 75문.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들이 고모되고 증가되고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성화죠. 성화. 성화란 무엇인가? 오늘은 이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즉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칭의와 양자됨과 같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 속에 점진적으로 전생애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화는 중생하게 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궁극의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즉 죽음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일어나게 되는 전생애적인 과정입니다. 칭의와 양자됨은 모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순종과 협력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우리의 모든 전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목표하신 게 무엇이냐? 거룩해 되어져 가고 흠이 없게 되어져 가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목표를 향해 진행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택하신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대유리 문답은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게 하신다. 이 성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심과 중생의 은혜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받게 하신다. 그것이 성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반드시 회심의 은혜를 통해서 중생해야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가 성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는 거듭나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한 죄의식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사랑하거나 죄에 탐닉하는 삶에서 떠나 어떻게든 죄를 멀리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그 방향을 향해 경건을 훈련하면서 진력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계속 연약함 속에서 죄에 넘어지고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그 투쟁하는 치열한 삶을 신자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며 또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상태 상태 그대로에서 그냥 방임해 두지 않고 이제 회심하고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 계속해서 뭘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에게 떨어지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미하는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생한 의미가 계속 적용되게 하신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회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계속 복음의 의미가 더 깊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차근차근 배워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그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의미가 더 깊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뭐냐? 신자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확신 속에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더 깊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신단 말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 우리의 삶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하나의 미랄처럼 죽이는 삶을, 그 삶의 가치를 깨닫고 점점 그 삶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고 그의 믿음이 참된 진리 안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아갈 때 그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게 뭔데요?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견디고 그것을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바로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기고만장하고 점점 더 교만해져가고 점점 더 이기적이고 점점 더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에게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일까요?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가 생각하는 구원과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던 삶의 방향이 점점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죄성이 발동해서 내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성도의 거듭난 양심은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가장 뚜렷한 변화의 증거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지체들을, 교회를 언제나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그의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 남이야 죽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신앙에 성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여 섬기고 봉사함으로 모두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계속 신자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깨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도록 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 속에서 투영되고 각인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성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도 나를 죽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삶을 지향하고 그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거듭난 성도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깊은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점점 부활신앙으로, 현세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내세적 신앙으로, 내세를 그리워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이 같은 성화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점핑해가지고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성화되는 법은 없고 조금씩 그 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수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심에 이 같은 변화가 거듭난 신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점점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생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해지는 일들이 거듭난 성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부부는 점점 더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평생에 예수를 믿은 믿음의 부모님들은 더욱 자녀들의 신앙에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야 하고, 점점 이타적이고 비물질적이고 명예나 세상 물욕이나 우리의 자존심 같은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해체되고 깨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깃들여져 가야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체들과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를 죽이고 묵묵히 섬김과 선행에 힘쓰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모습들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훈이 우리의 삶과 몸에 배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화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도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것을 아는 것만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진리를, 교리를 더 알면 그것이 곧 자기의 믿음이고 신앙의 인격이라고 여기는 착각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결국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 뒤에 자기를 감추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자신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이것이 아름답게 증명되어져 가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화됨에 대해서 대유리 문답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되고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성화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의 지정의에 깊이 영향을 미쳐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긴 시간 속에 점진적이기는 하나 진리의 말씀을 부단히 듣고 깨닫고 깊은 찔림과 감동과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반드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성령이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의 영혼의 밭에 떨어진 씨가 과연 무엇일까? 밭이 있습니다. 한 밭에는 생명 있는 씨앗이 떨어지고 한 밭에는 쇠구슬이 떨어졌습니다. 땅속에 묻혔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의 씨가 박힌 밭에는 그 씨의 정체를 알 만한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 있을 것이고 쇠구슬이 떨어져 있는 밭에는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떨어진 게 과연 무엇이냐?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진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럼 나는 어떤 밭이냐? 자, 이런 생각을 전혀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의 지정의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만들어낸다. 성령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되고 강화되게 하신다라고 대유리 문답은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서 일으키시는 성화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하지만 그가 참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죄를 짓고 있으면 성령이 계속 그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네가 지금 내 뜻을 거스르고 있다. 네가 지금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네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악을 범하고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계속 자극하고 가책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구원받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디
누가 나를 한번 꺾어봐라. 나는 절대로 바뀔 마음이 없으니.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죄가 저질러지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행할 때 거듭난 성도의 영혼과 마음은 이것을 즉시 혹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다 결국은 그를 무너뜨려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회개의 씨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거듭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그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꺾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붙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출석을 한다고 해도 이 같은 성화의 역사들이 전혀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깊은 지하의 감옥 속에 어떤 볕도 들지 않아 어두컴컴한 그 상태가 계속 되듯이 은혜의 볕이 들지 않으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영혼이 계속 그렇게 있는 일들이 지루하게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 따위를 느끼지 않고 양심의 약한 저항을 느끼더라도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갈 생각을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죄에 넘어지는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예배에 지각을 하거나 불참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 일어날 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거의 매주, 거의 매달 거듭난 성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는데도 양심의 어떤 가책도 느껴지지 않고 전혀 이 삶에서 180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두려운 마음, 그런 게 전혀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신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죠. 하나님은 여러 방편을 통해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집에서 조용히 혼자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경건서적을 탐독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지체들과 영적인 유익한 대화를 나눌 때, 심지어는 아름다운 자연을 대면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다양한 방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의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설교와 성례지만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고 노크하신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화를 주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대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산자락 좋은 데 올라가서 야, 이 소주 한잔 하면 딱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름다운 자연 앞에 하늘에 총총히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찬송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이 하늘을, 이 구름을, 이 별을, 이 저녁 노을을, 이 광활한 바다를 지어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어떤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못 받습니까, 신자가?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는데 매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위로를 못 받죠. 응? 매일 드라마나 뭐 TV나 그것만 붙들고 그 바보 밥통이나 붙들고 있으니까 어떤 신령한 은혜도 위로도 못 받는 것이죠. 응?
성도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이 같은 성화의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 외적인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신앙에 이 같은 변화가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나 가책이나 심각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자신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지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구원의 은혜들이 다양한 방편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은 더 고무되고 증가되고 강화된다. 성화가 이루어져 가면 이루어져 갈수록 더 강력하게, 더 하나님이 그 성화의 수레바퀴를 더 강하게 돌리시는, 내 삶에 더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그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이 더 깊이, 더 감동적으로, 더 생생하게 그것이 더 더해진단 말이죠.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점점 더 가능해지는 이유는 더 많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경험되니까 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갈수록 점점 이렇게 희박해져 가거나 사라져 가면 끝까지 가지 못할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역시 아니었어, 역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회의적으로 불신하게 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성화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강화된다, 증가된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디 적당히 그 정도면 괜찮아,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케 되어야죠. 이 정도로 좋게가 아니라 주님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제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신앙이 여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천만에요. 성령에 성화되어 가시게 하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오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걸 견디고 참을 수 있게까지 거기에 이르게까지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거기까지 가겠다는 마음과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데까지만, 그 이상은 나한테 원하지도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과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것입니까? 이상한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딱히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오케이? 하나님. 더 이상은 뭐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뭔지 전혀 모른 채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성령이 그 안에서 계속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의 가치를 향해서 그의 믿음과 영혼이 자라게 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결국 진리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그의 신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서 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아가고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내세에 대한 견고한 소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신자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바가 이것입니다. 성화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더 믿음이 퇴보되고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상태는 참으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의 방편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서 계속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심오한 진리의 깨달음과 진리 안에서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더 그 영혼의 희열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이 성화는 더 촉진되고 더 발전되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성화의 문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토대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그냥 생기지 않고 어떤 사람과 친밀함이 생길 때 그게 친밀함이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긴 시간을 함께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결국 그 긴 시간을 통해 그가 나에게 고마움의 존재가 될 때 친밀함이 생기고 더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듯이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는지를 오늘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은 당신의 손을 더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같은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일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뭔가를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행위와 연관이 있고 그렇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거듭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이 과연 옥토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옥토인가? 결국 성화되어 갈수록 신자의 영혼과 마음은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나게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짝밭을 옥토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주먹 많은 돌멩이부터 조그마한 돌까지 다 솎아내는 작업을 하면 되죠. 응? 옥토를 만들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정말 옥토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될 거 아닙니까? 허허벌판 버려진 땅이 가만히 놔두는데 저절로 옥토가 되나요?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화되어 갈수록 점점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모든 죄악의 속성들은 우리 안에서 점점 희미해지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소망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은혜의 역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강화되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의 연수에 걸맞는 이 같은 성화되어 가는 열매가 훈장처럼 그 성도의 삶과 인품 속에 배어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탐욕적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육적이고 성화와 거리가 먼 여전히 육에 속한 추악함들에 온통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는 지금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성화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고 그의 영혼은 지금 급격히 은혜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간구할 수 없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강제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와 더불어 친밀하기를 원하는지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주님 바빠서요. 제가 피곤해서요. 이래저래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과 친밀하여질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무산시키고 그것을 뒤로 자꾸 떠민 채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성화의 방법과 패턴이 바뀔 겁니다. 이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뼈아픈 눈물과 한숨과 밤을 꼬박 지새워야 되는 고통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온 들판을 헤매이고 골짜기를 누비시는 여러분의 목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갈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화되어가는 그 삶의 기쁨이 희열이 무엇인지를 기어이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서 전에는 하지도 않던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더 풍성한 은혜가 내게 부어지더라. 하나님이 가까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이 느껴지더라. 뒤늦게라도 자기의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증가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네가 아무리 애써봐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나. 하나님 그런 고약한 이웃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가치를 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 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해 모든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의 성화를 주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다 함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